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베드로전서 강해를 함께 나누셨는데 이 그러므로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고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원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던, 그러나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또한 천사라도 이것을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을 천사들조차도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 설교로 들으셨겠지만 성도와 천사의 이 차이는 얼마나 큰 차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매우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자녀들을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하고의 차이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부요함을 상속받는 자예요. 상속자. 이것을 천사들은 너무 부러워한다고 우리가 이 주간에 들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또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을 수종드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까지도 사모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가 있대요. 졸라매래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래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흡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함이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모하고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깨어 있어서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고 거기에 역류하면서 십자가의 항구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세상의 문화는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접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너희의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냐, 구원이 있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에게 맞는 진리가 있고 나에게 맞는 진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아, 맞아, 너희도 진리가 있고 우리도 진리가 있어. 저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꼭 이 길만이 가는 길이 아니고 너희 길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돌아갈 수 있고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관용 뒤에 진리를 해체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네, 요즘 세상은요, 종교 통합주의, 통합해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천주교가 많이 그러죠. 이슬람도 우리의 형제라 그러고 불교도 우리의 형제라 그러고 다 형제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성경은 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 여러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그런데 모든 세상 것을 다 수용해. 관용이 있어. 다 포용해. 이거 말씀에 합한 자의 삶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절 속에는 꼭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가치관, 진리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저작거리에 앉혔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혔네요.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생각해 보니까 다 죄가 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요것이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교회는 요거를 빼먹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이 시대에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깨어 있어. 이 세대가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거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또 다른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라는 거야. 내가 신이라는 거야. 내가 신이라는 거야. 세상 문화는요, 인간 자아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 내가 신이래요. 이 특별히 힌두교가 그랬죠. 내가 바로 신이다. 그러므로 자기 행복이 최우선으로 둡니다. 네가 최고이기 때문에. 신앙조차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내가 기분이 좋게 위해서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의 성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나를 강화해요.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자꾸 강화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뭡니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은요, 반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성도들도 종종 봐요. 자기를 강화해요. 여러분, 성경 1독하고 10독하고 몇십독 한 다음에 그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나야 되냐면 자기 부인. 하나님,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 1독하고 10독하고 할 때마다 강화가 돼. 나는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어서 너보다는 한참 위야. 이거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읽는 거예요. 다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함 없이 어찌게 내가 오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교회 안에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기복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경제적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한다. 고난이나 가난을 믿음의 부족의 결과로 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돕는 자를 통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넉넉히 하나님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가요? 제 경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이렇게 오랫동안 이 가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놔두실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불만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선교하면서. 그런데요, 그게 바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뒷짐지고 계셨던 그 손이 풀려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와서도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우리 재정 넉넉한가요? 정말 한 달 한 달 넘어가는 게 우리 성도 수준으로 한 달 넘어가는 게 이건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내가 뻔히 아는데 이 삶과 생활을, 아니 저분 내는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지? 야,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 그러므로 번영과 여러분들의 번영, 또 우리는 평안을,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한 게 세상에 편안한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샬롬, 이것을 강구해야 되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 오늘이 이 시간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고백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또한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디지털이 전부 다 AI, 여러분 AI에게 물어보잖아요. 이런 발전은 편리함은 주지만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대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기도 가운데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누르기만 하면 답이 쫙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요, 이 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독립시켜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접붙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겁니까? 세상을 도피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자꾸 싸갖고 하늘로 가, 자꾸 산으로 올라가, 여기가 아닌가 하고서 또 자꾸 도피해.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이 많은 공격 있는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땅을 딛고 거기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를 떠나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세상을 떠나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산에 올라가서 거룩하지 말고 이 사시장 한복판에서 거룩하라는 거야. 이 장터에서 거룩하라는 거야. 구별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토가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업에,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니면 사시장 중앙에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